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위로의 아들. 자,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고 또 다른 탁월한 일꾼들을 길러내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 말씀이 나왔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자막이 나오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의 업적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뭐냐? 바로 바울을 발굴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사도 바울을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며칠 만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다 지금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더 많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지금 작전 짜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을 다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네가 제자됐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12 제자로 임명한 사람 아니면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자라고 여겨지기가 사실은 좀 껄쩍지근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때 누가 나섰느냐? 바로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서라도 이 사람을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줘라. 아멘? 아멘. 자, 바나바가 나서줬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던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없었으면 자기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고 사도 바울이 좀 더 어린데
바나바가 형님이고 바울이 동생이에요. 아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는 일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갈등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 갈라서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심히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느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둘이 심하게 부딪혀 버렸어요. 그 심하게 부딪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네. 살이 벌벌 떨릴 정도로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웠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나바는 여러분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우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자, 그 사람을 다시 쓰자, 다시 일으켜 세워주자라는 입장이고, 바울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역이 우선 일 중심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집에 도망갔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또 쓰냐?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이걸로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맞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울이 맞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떤 분들이 이거 손 들다가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복음의 본질보다 내 신념을 절대로 앞세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만의 그런 신앙의 컬러가 생겨요. 나만의 그런 그 스타일이 생겨. 나만의 그런 믿음의 컬러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색깔과 내 신앙의 그런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려면 아침 7부부터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주일 성수지. 어떻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장로교나 이런 데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걸 주일 성수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호피무늬 옷을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어떻게 저는 호피무늬 옷을 입고 교회 올 수가 있냐? 반바지도 입고 어떻게 교회 올 수 있냐? 짧은 치마를 입고 어떻게 교회 올 수 있냐? 양말을 안 신고 어떻게 맨발로 교회에 올 수가 있냐? 이런 자기만의 그런 믿음의 칼라,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밤까지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옷이 초라하고 아무리 옷이 볼품이 없을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감사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신앙의 칼라라든가 내 믿음의 신념을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로 견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역자가 사역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 사역하다 말고 집에 돌아가 버리는 게 왜 말이 되느냐.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살려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서툴지라도, 좀 미숙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의 기준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고 부딪혔음에도, 피차 갈라섰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원래는 한 팀만 가려고 했어요. 바나바가 바울하고 마가 요한만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팀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 갈라서 버리니까 한 팀에서 어떻게 됐어요? 두 팀으로 한 팀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한 팀이 가는 게 좋아요? 두 팀이 가는 게 좋아요? 두 팀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사역자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누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실라를 택했다. 실라가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실라가 바로 이 실라예요. 이 신라가 바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2차 전도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바나바하고 마가는요 친인척 관계예요. 바나바가 작은아버지, 마가 요한이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꾸 세워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신라는 여러분 바울하고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하고 신라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에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의 거리가 48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하고 신라에게 안디옥까지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집으로 도망쳐가지고 우리 삼촌한테 내가 해를 끼쳤는데 이번에 또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막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고마워서라도. 그런데 여러분, 신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신라가 굳이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48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요즘에도 대교구에서 많은 단기 선교들을 해외로 일본이고 동남아고 어디고 다녀오시는데,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갔다가 봤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전도 여행은요, 우리가 다니는 단기 선교 여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숙소에서 샤워라도 하면서 먹고 자는 건 그래도 해결하면서 선교하잖아요. 이때 당시 선교는 여러분,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거짓골로 생명을 내놓고 하는 전도 여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완전히 고생 중에 이런 고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고생 중에 고생을 감수하면서 이 신라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요, 무려 5,000km가 넘는 코스를 돌았던 거예요. 그 오랜 장정, 3년 기간의 장정 동안 여러분이 신라가 바울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냐고 바울을 곁에서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우리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신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준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인생의 그 마지막에 쓴 복음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토록 싸웠던 인물, 그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싸우고 몸에 경련이 막 일 정도로 심하게 다퉜었는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 마지막에 쓴 복음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마가라는 인물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그 형님 같은 사람하고 심하게 다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부딪힘과 다툼이 생길 때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도저히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없을 것 같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수개월, 수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일지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변하고 내 인성도 변하고 내 관점도 예수 안에서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대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을 키우고 끝까지 품고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아직 부족해 보이고 미성숙해 보이는 사울과 마가 요한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서툴을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그 상처받은 영혼, 과거의 실수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 신앙의 길에서 주저앉은 영혼들을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손 내밀어주고 인도해주고 또 위로해줄 때 그 사람을 세우는 바울과 마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만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연합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기까지, 마가가 있기까지 그들을 뒤에서 묵묵히 세워주었던, 인정해주었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